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나라의 중요한 역사들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이 있고요. 요거는 워싱턴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여기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꼼꼼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 옆에 한국 전쟁 메모리얼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글자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결코 알지 못했던 나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게 와서 많이들 죽었잖아요. 저는 한 20년 전인가 여기 방문했을 때에 이 구절을 읽고 곳곳이 찡했습니다. 한참 그 앞에 머물러 서서 떠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기념구역 중앙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 살 때도 동네 우체국에 편지 붙이러 갔는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느냐 물어보시면서요, 나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6월이 되면은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 보면 특별히 반가워하고요, 한국이 발전한 것 보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난리인데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실어 오는 나라, 몇 나라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 몇 나라에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람의 목숨값이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국민이 위험에 처해도 그냥 놓아두는 나라가 있고 비행기 보내서 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니 이 국민들의 생명값도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예수님, 친히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줄 믿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미국인들이 생전에 모르던, 지구상에 어디 붙은지도 모르던 이 한국까지 와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요, 무슨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냐, 이런 질문을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합니다. 경찰이 오라 그러면 죄가 없으면 바빠서 못 간다 할 수 있겠지만 죄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가서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죄가 있으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랬던가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노예고요, 죄라는 놈이 주인 노릇합니다. 죄는 내가 짓고 싶을 때 안 짓고, 짓고 싶을 때 짓고, 안 짓고 싶을 때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거부하기 힘든 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인 노릇한다면 어떤 주인일까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주인일까요? 힘이 세고 고약한 주인일까요? 저 자유하고 싶어요, 놓아주세요. 순순히 놓아줄까요? 아니면 내가 힘을 길러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자유를 쟁취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죄라는 놈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와서 해방해 줘야 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번과 2번을 인정해야 3번이 말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하시고 뭐예요? 자유를 말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십시다. 33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어디에 반응해요? 자유에 반응합니다. 자유에.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인이 아니란 말인가 발끈합니다. 진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뭐 귀찮은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중간쯤 된다.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어떤 사람은 이걸 순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 내추럴리즘, 이런 맞을까요? 그런 중립적인 상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거짓말쟁이들이 있고 중간지대, 뭐 나는 특별히 진리 편도 아니지만 거짓말하고 살지도 않는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들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였고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고 헬라 제국들의 통치 아래 학정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정치적으로 속국을 속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동맹국, 친구의 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치적 허구입니다. 프로파간다, 선전술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속국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술렁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48절,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환상을 로마가 심어주었지만 그거는 로마가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뭐 얻었어요? 자유 얻었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이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주 파워풀한 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쓰셨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그것도 사형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재판을 눈앞에 두고 썼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꽉 채운 샬롬, 평강.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의 간수들이, 군인들이 보고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히 뭔가 있다. 뭐지? 그러다가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울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바울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 안에 참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게 오늘 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 혹은 불편한 진리.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지구 환경 문제, 지구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영화였습니다. 불편한 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불편합니다. 왜요?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요, 그 안에 있는 더러움, 추악함이 감추어뒀던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진리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뒷부분 읽었는데 앞부분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적결청형 당하기 직전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던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앞에 두고 돌을 들고 있는 거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돌로 쳐서 죽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나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다. 나는 불법을 엄단하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밝게 하는 모범 시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왜 함께 간음한 남자는 없고요, 여자만 왔을까요? 이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이었다면 그 돌을 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여자의 손님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아니었어도 다른 곳에서 엉뚱한 짓 한 사람들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요,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안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입니다. 아우, 저 집사 왜 저래,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수군거리는 거는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위안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러냐 타락했다는 사실 앞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자기 확인, 자기 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은요,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자기 변호의 방편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자신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정죄의 돌로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결기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촌철살인 한마디로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 가운데에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거짓의 인생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할 진리는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간음했던 여인만 구해준 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진리로 나오라고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기 발견의 기회. 여러분 은혜 받을 모든 기회는요, 자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돌로 맞아 죽을 위험으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으니 내가 돌로 치겠다, 그러실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가라, 자유롭게 가라. 그러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무한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무한 자유는 없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절대 원리가 아닙니다. 자유를 숭배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무한 자유는 무한 속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인데. 여러분,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자유와 다른 이의 자유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자유와 저 자유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마음하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다르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절대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영화였는데요, 감옥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탈출하는 영화인데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도서관 사서도 하고요, 아주 착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년에 이렇게 추록을 하는 거예요. 추록을 했는데 가서 뭐 슈퍼마켓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하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너무너무 사회생활이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요, 허름한 모텔방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놓여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자유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감옥 시절을 그리워하더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아무도 환영해주는 이 없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뭘 자유라고 하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자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괜찮아. 그래도 춥고 배고프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유인 거예요. 아무데나 갈 수 없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가 환영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자유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도 될 자유, 오늘은 어디 가서 자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유,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자유,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낄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자유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 문을 열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집은요, 진리의 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진리의 집에 참 자유가 숨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자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값 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공짜라는 말이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진짜 공짜라는 말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8장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로 그들의 손에서 돌을 놓게 했습니다. 오, 예수님 말 잘하시네. 한판승, 와, 박수. 뭐 이런 분위기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신 게 아니에요. 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신 게 아니라 그 위기로 한 발 더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신 게 아니고요, 이 여인도 죄인이고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본격적으로 도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죄의 노예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잠시 돌을 놓았던 사람들은 다시 손에 돌을 들었고 그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피하셨지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적대감이 쌓여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지 있는, 위트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누르셨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고 각오하신 사건입니다. 위기에 닥친 예수님이 그 위기로 한 발 더 들어가신 겁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누구입니까? 간음한 저 여인이지 나는 아니야. 그렇다면요, 나는 오늘도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 되어갈 줄 믿습니다.